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5절 제가 16절 여러분 읽고 17절 말씀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지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이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할 부분이 많아서 세 번에 거쳐서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더 나누고 싶은 얘기 있지만은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본문을 묵상하고 또한 본문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며 또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결단하게 되고 또 제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또 삶을 재편하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람은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적용하며 이 본문이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을 주고 또한 새로운 계기가 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재편하는데 또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질서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책들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박히는 경험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극을 주는 경험들, 그래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야 뭔가 도전을 하게 하고 뭔가 새로움을 경험하도록 나가게 합니다. 요즘 읽었던 책들과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설교했던 게으름에 대한 설교들과 또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들이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또한 삶을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한테 가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삶을 재편하며 삶을 질서 있게 삶을 살고 또한 내 삶에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할 때에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쁘게 살고 있고 애를 쓰며 살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또는 그 바쁜 만큼 무엇인가 얻어내지 못한다는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질적으로 본성상 게으른 성격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일을 추구합니다. 우리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발 좀 쉴 때는 좀 팍 쉬라고. 항상 저는 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책을 손에 짚고 있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책을 들고 와요. 읽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불안해요. 뭔가를 봐야 돼요. 꼭 뭔가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불구하고 인생을 돌아보는데 인생을 종합적으로 또한 전체를 돌아보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들과 여전히 질서 없는 삶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기대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것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날, 그것이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인생을 마치든지 아니면 제 인생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말미암아 질병을 말미암아 제 인생이 끝나든지 간에 제 인생에 가장 고대하는 것은 가장 바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제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제 인생의 꿈입니다. 그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대요 가장 큰 소망이지만 또 하나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벌거벗은 자로 그 앞에 설까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부패하며 부정하며 또한 불의하며 또한 범죄함으로 타락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준비되지 않은 신부로 그 앞에 발견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인생을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저를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의미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며 바르게 살자, 온전히 살자, 질서 있게 삶을 살자, 삶을 재편화해서 한순간도 그분 앞에 그분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내 인생을 살자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저한테 적용되었고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2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년 후에 저를 기대합니다. 2년 후에 좋은 습관과 또한 삶의 질서 있는 삶으로 제 인생을 재편화해서 바르게 서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관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계속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을 품었는지, 왜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지금 이끌어가며 내 행동을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2번 읽고 또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그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제가 정리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책에 2년이라는 기간이 자기의 삶의 질서를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는 데서 2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인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을 관찰합니다. 오늘 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는지, 또는 왜 근심 가운데 있었는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내가 행복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 마음을 관찰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반성하며 새롭게 또한 잘못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나 또한 내 생각을 이끌어갈 때 그것을 멈추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내 영혼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래 내 삶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저는 기대합니다. 질서 있는 삶을 재편화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제 인생에 있기를 소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이 있다면 여러분 또한 실천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고 질서 있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 오늘 16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문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표현이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선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쁘냐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얼굴을 붉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때가 그렇습니다. 본문의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날들입니다. 날들이 악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날들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대가 악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좀 더 우리의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세월이 악하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악한 것입니다. 근데 시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어지는 것들,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모든 배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일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악하니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이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좋은 것이,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면 이 시대의 이 세상은, 또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며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막아서며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호의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결코 우리의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반대하며 거부하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때가 악하다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때가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 없지만 본문에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월이라는 것,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 이 시대라는 것이 항상 너희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일을 위하여 애를 쓰며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방점입니다. 왜 세월을 아끼냐면 우리가 무심코 이 세상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막 살다 보면 그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들을 무너뜨리며 쓰러뜨리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조장하며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하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때가 악하다는 표현, 즉 세월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악하다는 것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항상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항상 구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는 죄악과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범죄가 가득한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세상을 정죄합니다. 세상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으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 또한 정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가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으라고 하는 자, 벗되고 하는 자,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 세상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될 수가 없냐면 4장 4절 말씀에 그 앞에 호통을 치며 또한 명칭을 부르며 또한 세상과 벗하는 자들에 대한 정의로 하는 자, 정의로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면 간음한 여자들이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한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간음한 여자들이여, 너희들이 세상과 벗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가까이 하며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간음한 자들입니다. 그처럼 세상은 결코 신자들에게 결코 호의적인 곳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자의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해주면 안 되지만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어서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분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존재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온 것이고, 또한 그것이 안목의 정욕에 따라 온 것이고, 그것이 이생의 자랑에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부터 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하며 범죄한 자들, 즉 이 땅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또한 이 세상의 신을 일컫는 하나님의 원수며 대적인 마귀가 지배하며 다스리며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이 물들어져 버린, 그리하여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러지게 하며 넘어뜨리게 하는 탐욕과 욕심과 정욕에 물들어 살도록 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사상과 그런 의식과 또한 그런 사고를 담아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연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지나간다는 표현 속에는 이것은 없어진다는 표현, 멸망당한다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되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때만 한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일 뿐,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그것은 허상이요 없어질 것이요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항상 악합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긋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예전에 그런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뉴스 속에서 제가 읽었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진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집들 중에서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 중에서 가장 비싼 집들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놓고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 내부를 막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사진을 보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본 사진 중에서 집이 3천억을 넘는 집이 이제 사진에 또 보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보다 더 비싼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수영장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테니스장, 농구 코트, 그 다음에 영화관이 그 집 안에 있고요. 3층으로 돼 있어서 전망이 너무 좋고요. 그 앞이 다 바다로 보이고 바다가 다 보이고 통유리에다가 너무너무 화려한 것이에요. 그 순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은 정말 세상 것이야. 이것은 정말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매물로 나왔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행복하다면 왜 이 집을 팔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런 모습 멋있는 집을 보면 와, 저 집에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집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그 상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반응은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보지요. 난 평생 내가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나는 저런 집을 근처도 못 갈 텐데 하는 원망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저런 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고서는 무엇인가 성공을 향하여서 물질을 향하여서 매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 결심했어. 복권을 사는 거야.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하고 복권을 사서 긁으러 갈 것입니다. 저는 여태껏 한 번도 복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껏
슬롯머신에 가서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라스베가스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지만 한 번도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을 가면 호텔에 프론트라고 해야 되나요? 체크인하러 가면은 체크인을 할 때 항상 모든 호텔은 카지노의 모든 도박 시설을 다 지나가야 프론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가는 방법은 없어요. 모든 길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카펫이 깔려있는데요. 그 카펫 바깥에 아이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항상 지나갈 때마다 사방에 노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 마음이 뺏기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야 이걸 한번 땡기면은 내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착해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슬롯머신 땡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는 혹시나 될까봐 안 땡겼습니다. 혹시나 내가 땡기면 될까봐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사실 땡기고 싶은 마음은 들지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안 땡겼냐면 또 저는 복권에 메가 복권인가요? 뭐 하여간에 가끔 신문지상에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막 사기 위해서 막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금액이 불어날 때 사람들은 막 놀라서 막 뒤집어지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볼 때마다 야 내가 될 것 같아요. 복권을 사서 긁으면 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막 살까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왜 안 사냐면 왜 제가 안 땡기냐면 그 위에 벌어질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되면은 그런 생각도 하죠. 만약에 된다면 멋진 차를 사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거기에 물론 이런 생각도 들지요. 주변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건 양념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지 그것은 그냥 남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 그 생각의 마지막에 가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곳에 가고 막 여행을 즐기며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을 다 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생각의 마지막에 가면 어떤 생각이냐면 So what? 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아주 맛깔나게 번역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내 인생이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다 행복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정말 100세를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오는 그날에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내 인생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내가 여지껏 가지고 있는 거, 여지껏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So what?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마치면 내가 서야 할 곳은 두려우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가 이제껏 이 땅에서 애를 쓰며 수고하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모든 걸 쓴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So what? 어쩌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인생의 주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삶들이 무엇으로 그 삶을 채웠냐고 물으실 때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은혜와 모든 기회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삶을 너는 무엇으로 바꾸며 살았냐고 물으실 때에 나는 그분 앞에 부정하며 더러우며 더 온갖 악과 온갖 불의로 가득한 내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 있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1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모든 삶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며 그 모든 삶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신중하고 또한 내용들을 엄격하고 또한 내용들을 심사숙고하여 그 내용들을 분석해내는 사람입니다. 분석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항들을 내용들을 분석하여서 그것을 내 삶에 바르게 온전함으로 현명하게 적용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막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대로 잘 심사숙고하여 분석해내고 그것을 현명하게 삶에 적용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며 또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가까이 해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일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갔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에서 결정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으로 결정한 것이, 여러분,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서 옥중 서신을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그때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4장 14절 말씀에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데마와 누가가 너희들에게 무난하니라 라는 표현했습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인생에서 그의 마음이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며 또한 그의 죽음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 인생이 이꼴로 끝마치는가.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비참한 모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물질의 평안함을 누리며 자기 인생을 행복하다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며 그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와서는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세상 향락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신자 가운데 세상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들,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뺏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랑이라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 가운데 악합니다. 어떻게 악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에게 벗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동반자가 결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끼어서 세상을 대적하며 세상을 멀리하여 스스로 지키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끼란 단어는 영어로 save가 아닙니다. 절약하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남겨두다, 저장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아끼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원문의 단어적 의미는 buying입니다. 무엇인가를 산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NIV를 보면 뭐라고 번역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회를 최상의, 모든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번역입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는 buying이에요. buying. 사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쇼 윈도우 안에 있는 어떤 물건입니다. 그는 그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 물건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은 사야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낀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옷을 산다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디자인을 보고 색감을 보고 또한 질감을 만져볼 것입니다. 여름이라면 여러분 통풍이 잘 되는가 살펴볼 것이죠. 겨울이라면 여러분 방한이 잘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보기 좋고 또한 좋은 컬러와 색감이 있고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이러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입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옷을 들고 피팅룸에 들어가서 옷을 옷을 입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바잉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재보며 자기 몸에 맞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되는 것인가, 내게 좋은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아끼자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냥 사지 마십시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무엇인가 살 때에 빠지게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쇼핑 중독입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에 걸려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쇼핑 중독에 걸리면은 마구잡이로 물건을 사지요. 예전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홈쇼핑이 처음에 났을 때 얼마나 신기해요. 집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다 사는 것이 얼마나 싸게 팔아요. 막 보면서 또 쇼 호스트들이 얼마나 말을 또 기가 막히게 합니까? 얼마 남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사야 될 것 같아. 지금 저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막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합니다. 이 쇼핑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마구잡이 사지요. 쇼핑의 중독의 문제점이 뭐냐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물건이 내게 필요해서 또한 내가 있어야 해야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에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쇼핑 중독에 걸립니다. 예전에 한동안 중국에서 쇼핑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뉴스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은 가서 우리처럼 물건 하나를 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가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줘요. 이런 사람들 봤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맞아, 입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느낌은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사는 것에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그래서 집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지만 그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고자 하는 그 사는 그 마음의 쾌락이 그들의 모든 쇼핑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있어서 아낀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낀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쇼핑에 중독에 걸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마치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사는 것 자체에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 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내 육체의 쾌락, 내 마음의 즐거움에 그 모든 것들을 쏟기 위하여 시간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즐거움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걷어올리며 무엇을 얻어내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걷어올리고 이들이 산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세월을 그런 중독에 걸린 자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런 중독에 걸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신자 가운데서도 내면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삶을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보낸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마음의 원하는 대로 쾌락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막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쇼핑에 관한 문제에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발작하듯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뭡니까? 충동 구매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하셔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이 짓을 해서 혼납니다. 저희 사람한테. 가끔 어느 날, 가끔 싸게 나온 물건이나, 가끔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이나, 가끔 저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뚫어지게 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막 충동의 일을 사는 것이. 근데 사고 나면, 어떤 느낌이 나면, 기쁘지 않습니다. 후회가 되지요. 내가 괜히 이 짓을 했네. 여러분의 집에 한두 개는 가끔 여러분의 충동에 못 이겨서 산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가는 게 아깝고, 내가 괜히 샀지. 후회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신앙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자기의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갑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에, 자기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특정한 기회에 특정한 일과 특정한 사건 속에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질서 없는 삶으로 단순히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탐욕을 느껴서 그것에 의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하며 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충동 구매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처럼 신자도 그런 모습에 빠져버린다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하며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지만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신앙의 질서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야 마치 불신자처럼, 마치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월을 아끼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충동 구매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쇼핑 중독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랑망탕하며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사야 될 것과 사지 않을 것을 구분할 줄 알며 또 필요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1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다니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본문의 면은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눕니다. 본문의 면은 악인과 죄인과 또 오만한 자라는 표현 속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부류는 사실은 한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고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보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세월을 아끼는 자는 누구냐면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길에 빠지지 않냐면, 어떤 길에 앉지 않냐면, 어떤 길에 서지 않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은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쫓고 그들이 추구하며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하며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월을 아낀다면 세상 사람들이 내는 생각, 꽤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위에 선다는 것은 그들이 가는 길의 방향, 가는 목적,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들이 향하는 그 모든 것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들은 죄인들이 가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일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자들, 지혜 있는 자는 결코 죄인들이 서는 길에서 함께 그 길을 가는 동행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법과 모습에 따라 살지 아니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들과 담소를 나누며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며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자기를 위하여 또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는 것은 죄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들을 돌아오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합니다. 오직 항상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규명하고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을 날마다 분석하고 또한 그것을 집중하여 생각하여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내 신앙에 내 삶에 유익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를 늘 분석해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하찮은 것, 의미 없는 것,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의하십시오. 그래야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질서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재편하십시오. 그래야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내 인생을 무엇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인생 중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에서 신자 가운데 가장 복되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것 중에 가장 고상하며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없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지속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신자는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으며 고상한 것이며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자의 최종적인, 또한 신자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자신의 예배의 삶들을 바르게 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시간들을 가장 고상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길러 올리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며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며 온전케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이 봉사하며 섬기는 일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청소하거나 교회의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또한 교회의 문을 닫거나 교회를 관리하거나 모든 일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여러분의 시간들을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조차도, 그것도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으며 고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길러 올리는 일들입니다. 성도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며 형제를 도우며 섬기는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고 또한 사용하며 그것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게에서 여러분이 손님을 맞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옷을 수선하거나 음식을 준비하여 팔거나 여러분이 매매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것을 먹는 자, 이것을 읽는 자, 또 이것을 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들의 건강과 또한 그들의 인생의 복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마음들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 시간도 쓸데없이 이상의 물질을 구하며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신자에게는 그 어떤 시간도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그 모든 일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가장 고상하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닥쳐오는 일들과 해야 될 일들과 선택할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바꿔서 그 모든 일들을 가장 고상하며 가치 있는 일들로 길러 올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들을